감사합니다. 거룩한 성금요일 주님의 전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맡기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속히 시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이루어지는 놀라운 금요 기도회, 비전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통하여 응답받고 또한 힘을 내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만 드릴 수 있는 우리 더체험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교도가시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토요일의 날씨가 대만이나 영국과 같은 날씨였어요. 지난주에 갑자기 비가 내렸다가 갑자기 또 해가 떴다가 갑자기 또 비가 내렸다가 또 갑자기 해가 났다가 아열대성 기후를 지난주 토요일날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영국은 우산과 장화가 필수품입니다. 대만에 여기 갔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만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아예 우비를 입고 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예 우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산책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영국입니다. 영국은 항상 우산과 장화를 신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비가 오니까 영국 사람들은 날씨가 변덕스러워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그냥 걸어가고 그냥 산책길은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고 그리고 비가 와도 그냥 우산과 장화를 신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비가 오더라도 산책하면 되지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우리가 뭐 고생할 게 뭐가 있어. 아예 초월한 상태예요. 비가 오거나. 산책하는데 비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성령의 우비와 장화만 신고 가면 비가 오면 뭐 고통이 오건 또 뭐 어떤 힘든 장애물이 만나도 우리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처럼. 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러면 참 좋겠구나. 당연히 고통, 당연히 걱정, 근심, 당연히 어려운 점, 그거 당연하지. 성령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걸어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이거잖아요. 좋은 땅에서 거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심은 자라고 하셨잖아요. 따라서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변덕스러운 날씨와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좋은 땅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서 결실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험난한 세상에서 살았던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국 사람들처럼 비가 오던 내 산책에 뭐가 방해가 되겠느냐라고 결과에 희열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동안 민수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고 오경의 절정, 구약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신명기서에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개관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개관 설명을 조금 가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성령의 우비와 장화를 신고 여러분들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신명기를 무려 103번이나 거론할 정도로 요한복음은 신명기를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가장 영향력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인정받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모세의 유언의 설교 형식으로 기록된 이 신명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이 땅을 줄 테니까 너희들 난만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언약의 두 돌판에 기록되어서 언약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언약궤가 성막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멸망을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려 287번 나오는데 신명기에 10%가 나와요. 27번이 나옵니다. 287번 중에 거의 9.5에서 10%가 나오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약혼식, 결혼식 언약이라면 서로 당사자끼리 서로 책임과 의무가 있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디서 언약을 먼저 체결했냐면 출애굽해서 2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이래서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때를 지나서 지금 이 38년, 이제 40년째 되는 이때 출애굽 40년째 하나님은 이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 더욱더 여기서 새롭게 더 추가해서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문가들이 모압 언약이라고 부른 겁니다.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이든 모압 언약이든 두 당사자는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걸 똑바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모압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방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번역된 히브리어 욤입니다. 욤, 오늘. 그래서 날, 일 이런 단어가 신명기에서는 무려 167번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욤이 있잖아요. 욤. 몰라요? 오늘 있잖아. 오늘. 유온.
옴, 욤, 오늘 욤이에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유언어로 뭐라 그럴까? 너 당신 유 약간 좀 위트를 넣어서 이게 타예요, 타. 그 앞으로 유언을 집사님은 타요이에요, 타요. 네, 당신 오늘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오늘. 네. 또 그러지 마세요. 타용 이러면 안 돼요. 네. 오늘 또 이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데 네. 타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유는 오늘 이렇게 이 167번이나 날, 오늘날,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신세대에게 지금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없다. 너희들 이제 마지막 내 설교야. 이러면서 과거의 시간과 현재와 미래를 지금 다 예고하고 있어요. 모세가. 모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서 현재의 시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도 과거와 그리고 당시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계시록. 이것은 모두 우리에게 현재의 시간 속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따라서 신명기 개간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 말씀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 나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과거 아니면 먼 훗날의 미래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다른 성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나의 현재의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의 나의 시간 속에서 나와 공동체를 향한 말씀으로 보일 때 그 약속이 현실이 되고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혈류병 여인이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잡아서 나았는데 그거는 그냥 혈류병 여인의 일로 생각하면 과거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의 일로 생각하면 그 기적이 오늘날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찬양 드렸던 주일 예배 때 그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이 찬양은 나이지리아의 싱어송라이터 가수 흑인이에요. 시나크라는 그 싱어송라이터가 1996년 12월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작사 작곡을 해라 그래갖고 그 여성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6년에 유튜브가 이제 막 발달되니까 2016년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를 했는데 무려 5억 회가 조회를 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찬양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이 찬양을 알게 돼갖고 그때 제가 찬양팀하고 연습을 엄청나게 했어요. 너무 어려워갖고 이 찬양이 정말 열심히 해갖고 이 찬양을 소화하게 돼갖고 이 찬양을 불렀게 됐습니다. 이 웨이메이커 이 찬양 미국에서 가장 예배 시간에 인기 있는 예배 음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감동으로 곡을 쓰게 하니까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고 들을 때 감화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해야 됩니다. 안 일어난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주무대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계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다 일어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은 아니었지만 이제 물론 창세기에서도 가나안 땅이 일부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부터 신명기도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죠. 여호수아부터는 전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바울 서신을 빼놓고는 예수님까지 전부 거기가 구약의 바운더리에 있기 때문에
전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시는 주 무대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땅은 구약 신학의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땅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땅에서 쫓겨나서 다시 영원한 땅 에덴 동산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구약 신학이 땅에서 출발해서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라고 좋은 그 요한계시록이 신천지한테 뺏겼지만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결국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이잖아요. 땅에서 출발해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라는 이 히브리어 에레츠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무려 2504회가 나옵니다. 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신학을 설명을 하면 땅에서 출발해서 땅으로 간다. 사람도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육신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놨으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 육신은 땅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있는 썩었던 이 흙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갖고 예수님처럼 그런 몸이 된다는 것. 이게 신약이잖아요. 바울 신학. 여러분들. 1장은 총 46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땅에 대해서 무려 67%인 31절이 땅을 정복하라. 땅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은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서 함께하는 주 무대입니다. 그래서 8절은 직설적으로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점령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개간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영원한 땅 하늘나라를 사모하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절을 보면 모세는 지금 시각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이는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지금 출애굽 이후에 살아왔던 신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바로 눈으로. 그럼 모세는 청중들 안에서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얘기하는데 듣고 있는 신세대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앞에 요단 동편이.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아등바등 거리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땅이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1순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땅 부자로 땅땅거리면서 사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모든 땅은 소유가 하나님 소유입니다. 최고 좋은 하늘나라의 땅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절에 나오는 지명, 이 바란 광야를 빼놓고는 다 모호한 지명이에요. 숲 맞은편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아라바의 뜻은 초원입니다. 이 아라바는 사해 위쪽에 요단강 어디 저지대 정도로 추정할 뿐입니다. 토펠과 라바는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딘지를 몰라요. 하세롯은 시나이 반도, 쉽게 말하면 시내산을 끼고 있는 이 시나이 반도의 동편 아카바만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몰라요. 1절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2절을 보면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그랬어요? 10하루. 그래서 현대적으로 학자들이 재봤어요. 걸어봤더니까 키로수가 225km 정도 됐어요. 220km니까 광야에서는 보통 20km에서 30km가 하루길이거든요. 그러니까 10하루길이 걸리더라. 걸어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10하루길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긴 여행 기간 속에서 40년을 방황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11하루길이라고 소개할까요? 자기들은 지금 40년을 왔어요. 근데 신세대들에게 우리가 온 길은 40년 왔잖아. 근데 11하루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올 수 있는 길은 11하루길이었어. 근데 우리 지금 40년 걸렸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유는 민수기 14장 34절에서 가나안 정탐 사건 보냈을 때 너네들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삼촌, 이모, 고모, 고모부, 아저씨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왔잖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정확히는 너희들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슬럼프를 겪었다고, 너희들은 신앙의 슬럼프를 조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들은 신앙의 슬럼프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잠깐의 신앙의 슬럼프로 11하루길을 38년을 걸었어요. 신앙의 슬럼프가 와갖고 그때만 넘어갔으면 11하루길에 그냥 들어왔을 텐데 신앙의 슬럼프 그냥 딱 다운되니까 울고불고 밤새도록 난리쳤잖아요. 밤새도록 난리를 그렇게 하더니 다음날 돼갖고는 모세를 잡아 죽이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혼을 내셨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것은 누구나 산책할 때 비도 만날 수 있어요. 폭풍우도 만날 수 있어요. 고통과 아픔과 변수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를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자세로 마주하고 어떤 마음으로 극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중요한 순간에 신앙의 슬럼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슬럼프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들은 11하루길을 38년, 40년 동안 방황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딱 한 사람 모세만 남았습니다. 모세도 이제 죽을 날이 되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가장 치명상이 슬럼프예요. 근데 운동선수들을 보면 남성분들은 보면 알지만 운동선수들 다 슬럼프 와요. 안수영이도 슬럼프 오고 다 와요. 야구선수도 오고 축구선수도 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슬럼프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운동선수들은 감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기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오는 바이러스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슬럼프를 감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슬럼프를 극복하는 다양한 노하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멘토가 있고, 첫 번째는 자기의 루틴이 또 있고, 그리고 또한 상담도 받고, 또한 자기의 고정적인 습관이 있어서 그거대로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슬럼프를 오면 빨리 그것을 내려놓고 잠깐 감독이나 코치한테 제 슬럼프 왔는데 잠깐 휴가 좀 달라고 다 내려놓고 잠시 딴 생각을 하면서 극복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의 슬럼프가 왔다면 신앙의 감기가 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한번 집중하시면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의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하는 방안들을 하나씩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도하는 순모, 또 순원들, 또 우리 성도들, 학생들, 또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도 신앙의 슬럼프 오면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슬럼프를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한 200명 모여 있는데 200명이 한 가지씩만 하면 우리가 200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씩만 알려주면. 목사님은 신앙의 슬럼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뭐 기도로 이겨냈어, 말씀으로 이겨냈어, 찬양으로 이겨냈어, 끝까지 견뎠지, 성경을 보면서 이겨냈지. 아니야, 내가 상담도 했고, 뭐 별의별 가지가 다 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다 취합을 하면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다운이 되고 이러면 권사님, 집사님,
저는 이렇게 이겨냈어요.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의 슬럼프를 겪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모세는 4절에서 역사적인 두 사건을 언급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예요. 결과적으로 이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온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음을 지금 말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반드시 넘어갔어야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그때 넘어야 할 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신앙의 슬럼프와랑 매우 유사한 내용이죠. 그때 그것을 넘어가면 우리는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죠. 거기서 주저앉고 옆으로 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넘어가면 내 신앙이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평화적으로 아모리 왕 시온과 협상을 먼저 시도했어요. 우리 너네 땅을 지나갈 테니까 너네 길을 내줘. 그랬다니까 이 시온 왕이 싸움꾼이었어요. 안 돼. 우리랑 싸워서 이기면 통과. 이랬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 쳐서 바산 왕 옥까지, 시온과 바산 왕 옥까지 다 물리쳤습니다. 문헌을 보면 바산 왕 옥은 철 침대에서 잤어요. 르바임 족속, 거인 족속으로 추정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평균 키 우리보다 작습니다. 야만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작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유럽 사람들 이렇잖아요. 네덜란드 사람들 평균 키 192m입니다. 그리고 여성들만 해도 평균 키 180cm예요. 네덜란드. 이 노르웨이 이 바이킹족 엄청나게 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만해요. 평균 키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냥 거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두 산을 넘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세대들 앞에서.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아멘. 건너지 못하고 넘지 못한 장애물이 있다면 주님께 이 밤에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래서 제가 다다음 주에 이것을 설교를 좀 준비를 하려고 지금 제목만 뽑아놨어요.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천하의 싸움꾼으로 이간질과 계책과 술수와 모략의 대가인 사탄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싸움을 지금도 걸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싸울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영원한 승리의 왕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쳐놓은 넘지 못할 여리고 성벽이 있거든, 건너지 못할 홍해가 있거든 예수님께 이 밤에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넘지 못할 산이 있을 때라도 주님께 맡겨서 통과했다고 다 고백합니다. 주님은 터널을 파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들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터널을 뚫어달라, 길을 뚫어달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산을 우리 믿음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5절은 뭐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볼 수도 있겠고, 5절은 모세가
신명기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세의 저작권이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제가 성경대학을 하면 이걸 갖고 한참 설명을 해줘요. 1절하고. 왜 이렇게 나올까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모세가 기록했으면 이렇게 썼을까요? 모세가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도 있고요. 1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모세가, 이런 구절도 모세의 저작권이 논란이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기 마지막에도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저랑 같이 성경대학 할 때 살펴보셔야 되겠죠.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말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유언의 형식을 띄운 구절이기 때문에 강의 설교 모음지기 때문에 후대 편집자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모세의 저작권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모세가 말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6절에서 8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직접 나와요. 가나안 땅을 명령.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너네들이 가서 차지할 땅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 산지와 평지, 네게부 해변, 네게부는 사막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내려가서 네게부 사막을 지나야 이집트가 도착합니다. 네게부는 사막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까지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현대의 이스라엘의 영토의 경계는 레바논까지입니다. 지금. 그리고 7절은 세 개의 명령한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동사를 주목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돌려, 행진하여,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려면 몸을 돌려서 행진해서 가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땅을 차지하려면 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줬는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갈증을 해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우리가 몸을 돌려서 행진해서 가서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한 단어로 움직여야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포인트로 영적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행동해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과 같이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질병을 정복하고 싶고, 어떤 분들은 남편이 믿음 안에서 서기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믿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또한 어떤 분들은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또한 모든 문제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땅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 난제들을 놓고 오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동하실 때 그것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이 땅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땅, 영원한 본향으로 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 앞에 하반절 명령형인 차지할지니라,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 앞에와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땅은 우리 앞에 있고 그것을 점령하라고 지금 말합니다. 점령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레슈입니다. 우레슈, 점령하라,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너희들이 보이는 저것, 너네들 눈으로 보는 것 저것, 너희 앞에 있는 저것, 너희들 우레슈 차지하라, 점령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점령하려 할까요? 지금 악한 영혼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네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가서 너희들이 차지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6번째 포인트로 우리 앞에 있는 땅을 반드시 차지하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동체는 반드시 협력할 때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12개 지파 함께 전쟁에 나간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리 차지하려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를 다 했잖아요. 너네는 이 땅, 너네는 이 땅인데, 그러면 르우벤 지파는 너네들 땅이 여기니까 너네들 가서 여기 차지하고,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는 너네들은 예루살렘과 이쪽 헤브론 땅 너네들 가서 너네들 차지하라. 이게 아니라 지파들이 전부 함께 들어가서 요단강 중부로, 이스라엘 중간으로 들어가서 남부와 북부까지 다 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네겝으로 올라가서 남쪽부터 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전이 중간으로 그냥 확 들어가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3000년 전에 인천 상륙작전을 하신 거예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요. 요단강 동편으로 그냥 이스라엘 중부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혼란한 거예요. 갑자기 밑에서부터 아니면 위에서부터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중간에서 그냥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벤치마킹을 잘 하신 겁니다. 천하의 싸움꾼 이간질쟁이 사탄도 남쪽에서 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죠.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12년 만에 중대한 결정을 했어요. 중장기적으로. 우리도 우리가 보이는 땅을 얻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지만 사탄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땅을 절대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땅이 보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땅을 우레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함께 협력하시기를 원합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형이상학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쉰 에르고스, 함께 일하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 시너지가 되었어요. 시너지는 둘이 함께 상호 협력했을 때 하나가 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많다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시너지 효과잖아요. 따라서 시너지 효과는 혼자가 할 수 있는 거 전혀 아니에요. 반드시 둘 이상 공동체가 함께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처음 공동체는 외형상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맡기면 터널이 아니라 산을 옮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산을 옮기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8절 하반절이 중대한 결정을 내린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더처음교회와 더처음교회 성도들과 후손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 우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 앞에 있으니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이 있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또한 우리 몸이 연약해서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산을 옮겨 주시옵고,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